사람이면 누구나 갖고서 살아가는 바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마다 가지는 갈망인데요. 그것을 한자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지상정.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다 하나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대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풍남문 광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그 광장에 모인 노숙자 성도들, 그들을 조금 더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대접하고 싶어서 몇 가지 준비하는 일들을 애써서 실행을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저는 밥을 못 먹을 때 김밥을 사서 먹고, 집사람은 샌드위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사서 이제 먹게 되었는데, 그 샌드위치를 그 광장의 성도들에게 한번 대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내에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샌드위치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저는 보여졌습니다만,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거기 샌드위치 빵에다가 또 계란을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토마토를 넣고 채소를 올려놓고 햄을 올려놓고 또 고기도 올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가 빵을 하나 얹으면 그게 샌드위치.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거 하잖아요. 저 판과 판 사이에 이제 채워 넣어서 이걸 샌드위치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대접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길래 그것을 이제 우리 광장에서 같이 사역하는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보내오셔서, 그래서 새 것을 살 수는 없었고 워낙 비싸서, 그래서 중고로 하나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뭔가 했더니 샌드위치 그리들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들이라는 말이 영어인데 한자로는 번철이라고 써놓았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계란을 넣어서 계란을 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대접할 것들을 생각하니까 많이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한 한 주간 저에게 있었는가 하면, 또 그 이 2주 동안에 저는 큰 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을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수종들면서 사는 동안 위봉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지난주에 트랙터로 작업을 하다가 트랙터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 트랙터에 에어컨이 나오는 트랙터 그거 한번 몰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내가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나, 그거 보기도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나도 에어컨이 있는 트랙터 하나님 하나 좀 몰면 안 될까요? 사실은 그 트랙터 작업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말은 안 해도 그 먼지 다 먹어야 했고, 제가 심근경색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안 한다고는 못하고, 트랙터 작업을 좀 요청받으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데 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은 다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게 힘이 딸리니까 기계가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하니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야 했고, 그리고 제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1시간이면 끝날 걸 3시간, 4시간 걸려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동안에 그것을 좀 갈망을 해서, 하나님 이거 하나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보다 조금 힘이 센 녀석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에어컨 나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것까지는 원치 않고, 힘이 좀 센 친구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1시간, 4시간 할 거 1시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땀을 흘려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고서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제가 피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그 섬김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기계 하나를 섬김을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되어서 운전석에 올라가서 이렇게 앞에 계기판을 보니까요, 거기에 에어컨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옛날 모델인데 거기에 에어컨이 있는데 이게 하도 오래되니까 글씨가 지워져 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리고는 보니까 A 그리고 C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기계를 고치는 장로님도 에어컨이 되는 줄을 몰라.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닦아보니까 에어컨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걸로 가지고 한번 에어컨이 되는가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되었습니다. 에어컨이 안 나오고 그냥 바람만 나와서 제가 많이 마음이 좀 실망스러워지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뭔가 있으니까 저게 나 있을 거 아니냐, 고장난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에어컨을 잘 고친다고 하는 전주의 사장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안 되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 보시고는 컴프레셔를 바꾸면 그 에어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오래된 거라서 정말 될지는 자신은 할 수 없는데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바꿔봅시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아침 7시, 아직 하루 해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오셔서 그 에어컨을 이제 고치는 작업을 하셨는데, 옆에서 저는 수종을 들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어컨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에어컨이 잘 나오니까 내가 기쁜데 그 사장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거 가지고 마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 내가 들어서 아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에어컨 틀어서 이제는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나옵니다. 너무 좋다고 자기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섬김을 제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자격이 되는가. 그런데 섬겨주셔서 그 섬김을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정도 받고, 어떻게 하면 사랑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단어는 대접하는 삶, 대접받는 삶.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런 섬김이나 그런 대접을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예수가 아니라면 그런 가슴 벅찬 대접을 받을 이유도 없고, 또 그런 대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억수로 비가 오는 그 날씨에 진안에서 북위 메타세코 하이어길에서 마을 축제가 열리기를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비가 장대처럼 오는데 그 장대처럼 오는 비 속에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저 차를 가지고 가서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저들을 대접하고 싶은데 시골 마을 사람들의 마을 잔치에 목사가 가서 좀 섬기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마음을 갖기는 하는데 비가 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걸 카바를 해야 될까, 이렇게도 궁리하고 저렇게도 궁리하고, 그 전날 비를 맞아가면서 차의 음향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중에서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 정도를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대접할 수 있었음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인데,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대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차려 손님을 모심, 인격이나 지위 또는 자격에 걸맞게 대함, 예우를 갖추어 잘 대함.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를 사랑하여 환대한다.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보면 대접받으라가 아니라 대접하라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끊임없이 와서 유봉에 와서 대접을 하고 섬기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대접하고 섬기기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접하라, 대접하라, 대접하라.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대접합니다.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에 보면 기르는 것도 먹이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대접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델로라고 하는 말인데, 남이 바라는 대로,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대접이다. 대접. 그래서 낮에 부귀 장승마을에서 마을 축제를 섬기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두 시간 좀 쉬었다가 저녁 7시에 또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메타셀 과이어길 음악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군수님과 사람들을 초청해서 메타셀 과이어길에 우리 동료 목사님이 해바라기를 심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kg의 해바라기를 그 목사님에게 기증해 드렸더니 그분이 약 1200평의 논에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메타셀 과이어길도 예쁘지만 해바라기도 예뻐서 그것과 겸해서 음악회를 만든 것 같고, 그리고 군에서 지원을 해서 군 음악회가 열렸는데 저하고 3명의 목사님도 출연해서 한 순서를 맡았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불렀던 지고로 가자를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메일로 조금 전에 하나씩 보내드린 거 아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섬겨주는 것이 대접하는 거다.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대접은 토이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접하는 것이 만들다, 제조하다, 산출하다, 창조하다, 활동하다, 행하다, 완수하다, 실천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접한다 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예요? 어제처럼 우리가 갔더니 마을에서 음식을 대접했잖아요. 떡을 대접했죠. 손님을 환대했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양육하는 것을 대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 그것이 대접이라는 것이지만 여기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제조되어진다, 산출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을 대접하고 섬기면 한 번의 대접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산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 대접했습니다.
끝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한 번의 대접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접과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대접 속에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인가가 산출되어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접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파란 글씨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똑같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거든요. 온 율법은 우리가 하는 대로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말씀인 것이니까 선지서를 말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오경이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강령인데, 이 강령이 뭐냐니까 대접하는 일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접이. 헬라어에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행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거죠, 요거. 자, 한 사람이 지금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매달려 있습니다.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를 강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자, 이 줄이 뭐냐니까 강령입니다. 강령. 이 줄 놓치면 죽는 겁니다. 이 줄 놓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대접하라 라고 말할 때 그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목숨이 달려있는 이 줄과 같은 것이다. 이게 놓치면 죽는 거잖아요. 강령이라고 하는 건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이웃을 대접하고 형제를 대접하고 시골 마을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대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만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제사장이 나오고요,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을 알고 계시죠?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을 대접하며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접이 무엇입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 그만 죽어가게 생긴 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대접이다. 지금 거반 죽어가게 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지요. 치료.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아마 사람이겠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대접했던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무슨 만찬을 채워드릴 수도 없는데 11조 이야기가 대접과 연계되어져 나옵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축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를 하느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리품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이 환영하는 자리에서 참석해서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전리품에서 11조를 계산해서 그 멜기세덱 왕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랍니다. 제가 전에는 11조가 한 바가지 마중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수성찬을 대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진미를 항상 차려서 대접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하나 11조라고 하는 예물 11조라고 하는 헌금 생활이 또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의미를 조금 넘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는 통로로 이 헌물과 11조와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생활들이 온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제 목회 생활에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가서 가정을 신방해서 그 가정에서 복을 빌면 그 가정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가서 내 백성에게 축복을 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저는 무슨 생각을 더 많이 했냐면 아니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복이 되는 거지 복받을 상황이 아니고 복받을 짓을 하지 않는데 가서 신방하고 복을 빌면 복을 받겠느냐. 그게 복받을 일을 하는 게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가 복을 받는 행동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지 안목사 네가 주는 게 아니야. 그들이 복받을 짓을 하니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주는 거야. 네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을 비는 거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라. 여호와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네가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축복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축복하면 그 복이 백성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축복의 선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하나 복을 받은 이유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일반 손님이려니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은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온 세 사람을 청해서 들어오라고 청해서 그들에게 극진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은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성껏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짐승을 잡아다가 이들을 대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왔다가 가면 그것으로 끝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충이 아니라 정성 어린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 가정에 온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을 잘하는 중에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올 수 있고, 손 대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하는 그것이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거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는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기도에 적용을 합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너에게 줄 거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수 있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린다. 그런데 이게 왜 구하라고 하느냐, 왜 나에게 찾으라고 하느냐, 왜 나에게 두드리라고 하느냐, 그 내용을 계속해서 가보면 12절에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해서 너 잘 먹고 너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 구해, 난관을 피하기 위해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해, 그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 12절과 7, 8절이 쭉 이어지면서 결론이 뭐라고 내려지느냐면, 네가 왜 구해야 되느냐면 대접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왜 나에게 요구해야 되느냐면 대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너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해라. 이웃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해라.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줄 거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기도는 남을 대접하려고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좀 힘센 트랙터 하나 주세요. 좀 섬기게 제대로. 하나님 샌드위치 기계 좀 하나 주세요. 좀 싼 가격에, 그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광장의 성도들을 좀 섬길 수 있게. 이번 주 화요일에도 서울에서 지난번에 CBS 방송에서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 순례 탐방의 프로그램에 제가 가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아마 전국 방송으로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아마 방송이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면, 목사님 우리는 CBS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보람 관광입니다. 보람이라고 하는 관광 여행사인데, 그 보람 관광 여행사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면 기독교 성지들을, 기독교 순례지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거를 순례 코스로, 여행 코스로 만드는 관광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염산에, 전라남도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해서 순교한 교회, 성도 전체가 순교를 했어요. 그런 교회들, 또 여러 그런 교회들과 그런 기독교 유적지들을 기독교 순례 코스로 만들어서 관광 코스로 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곳인데, 그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번에 전라북도를 투어하는 순례 코스에 위봉교회를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 전라북도의 순례 코스에 첫 번째 날에 전주 일대를 관광을, 그 순례를 하면서 전주에 기독교 박물관도 있고 선교사님 묘역도 있고 선교사님 살던 집터도 있고 한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들이 오는 곳이 어디냐면 위봉교회를
와서 마로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유봉교회 이야기들을 순례자들에게, 그곳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사모님들도 있는데 45인 관광버스 2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들에게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소개해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를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또 2층에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알고 이제 갔습니다. 화요일날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비가 와도 아마 비가 와도 버스들은 오는 걸 보니까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좀 대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와서 강의만 하고 가는 것이 나을까? 뭐를 대접을 할까? 샌드위치, 아직 그 기계 다 정리가 안 돼서 어려워. 붕어빵, 그것 너무 오래됐는데 그거 다 이제 재료도 구하기가 어려워. 그럼 뭘로 섬기지 그들을? 식혜 한번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럼 섬겨볼까? 식혜로 결론을 거의 지금 내렸습니다. 작은 거지만 손님으로 온 그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아멘. 남을 대접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 같아도 길이 열리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이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육적인 영적인 필요들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대접하는 것, 대접받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대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골몰 속에서 오늘 이 대접이라는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간에 대접하고 도와주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일까? 그 필요를 좀 채워주기를 원하고 서로를 대접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대접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접하려고 하는데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에 대한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정욕으로 구하는 거 말고, 자기 배부리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구하고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반드시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은 6개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하십니다. 너도 대접하는 삶을 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처럼 너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강령이라는 사실 앞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